우리 또 주일날 말씀을 받을 것인데, 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숨은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위기가 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맞죠? 개인과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위기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파가 있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파들마다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독론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기독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이 기독론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왜 교파마다 이런 신학적 견해가 교파마다 이렇게 왜 신학적 견해가 다르고 심지어는 교단들마저도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복음의 색깔이 다른 것입니까? 성경을 저는 이렇게 기도 가운데 답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내가 배운 이 신학으로만 푸니까 신학적 견해가 서로 다르고요. 또 교단들마다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복음의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현장을 놓치고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내가 배운 이 신학으로만 보니까 신학 위에 또 다른 신학이 나오고요. 그 신학 위에 또 다른 신학이 나오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위에 이 신학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학이 딱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은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공식이라면 공식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배운 하나님의 학문, 신학을 참조해야죠. 신학과 함께 반드시 이 현장에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가 정말 현장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문자적으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성경이 문자로 그려놓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현장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문자로 그려놓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은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의미를 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은요, 구원과 언약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우선순위를 이제는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두겠다 말씀하신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창세기 3장 이 땅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하겠다, 이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뭔 말입니까?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누가 없었다고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 5절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게 그냥 뭐 지나가는 성경에 그냥 기록된 문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 놓고 창세기 2장 5절을 보니까 아직 사람도 없었대. 뭐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구원과 언약의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도 만들기 전에 구원과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과 나를 향한 언약을, 사람을, 인간을 짓기 전에 이미 뭐부터요? 계획부터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1장 5절이죠.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언제부터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어머니 뱃속에서 성별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저와 여러분을 말씀 선포자, 이 말씀 선포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멋있어요. 섬들아 들으라, 민족들아 들으라, 5천 종족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야곱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이사야서 49장 1절 3절 말씀을 자기가 나름대로 배운 신학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선교적 사명으로 국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실수입니다. 저는요, 이사야서 49장 1절 3절 말씀을요, 나를 놓고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니까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은 나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이 말씀이 붙잡혀져요. 많은 목사님들도요, 신학자들도 물론이고 많은 목사님들까지 49장 이 말씀을 이사야의 선교적 사명, 이사야라는 그 한 사람의 선교적 사명,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단절시켜버려요. 자기한테 적용을 못 한다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요, 우리가 지금 받는 메시지 있잖아요. 7망대.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237의 빛으로 부으셨다. 이 말씀이요,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정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의 선교적 사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여러분은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나 혼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많은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 없으면 심지어는 강단 메시지도요, 제가 여러분 놓고 한번 욕해볼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 제가 우리 랩런트들,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막 뒤에 가서 욕하고 나쁜 짓 해볼까요? 이 강단 말씀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딱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오늘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가 뭐죠? 번역본이 70인역이죠. 70인역에서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구원을 받은 소수, 보통 많은 신학자들은 남은 자,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소수라는 말이지만 70인역에서는요, 하나 더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자, 이 소수 가운데, 이 남은 자, 구원받은 소수 가운데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복음을 선포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라는 말씀에 그냥 감동이 오십니까? 아니면 70인역에서 말하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 그리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했을 때 복음을 선포하는 자, 부름을 받을 자, 복음을 선포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감동이 오십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는 누구고 일은 누굽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지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는 누구고 일은 누구냐? 구는 바벨론 바사, 일은 이스라엘 민족 제자, 믹스가 막 제자 이런 겁니다. 제자라고 해도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그 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라고 했는데 거루터기가 누굽니까? 거루터기가 누구냐고, 렘넌트가 누굽니까? 앞뒤 없이 우리입니까?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냅니까? 거루터기는요, 복음 가진 남은 자, 이 사람이 거루터기입니다. 그리고 거루터기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남는 자. 그리고 그루터기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낼 남을 자. 그리고 그루터기는요, 복음 후대 키울 남길 자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남는 자, 그리고 복음 문화를 만들어낼 남을 자, 또 후대 키울 남길 자, 이 내용 속에 있지 않다면 나는 그루터기 랩런트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직 그 시간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 사실 이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흐름 속에서 다 나오는 다 성경 본문, 성경 요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말해요. 지금 초대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흐름의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알면 성경 말씀이 문자로 그려놓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성경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배운 하나님의 학문, 신학과 함께 우리는요,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학문으로는 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해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이 말씀과 이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는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면 우리 남은 자가 보아야 할 현장은 현장 하는데 이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내용은요, 어떤 것이냐?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맞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문제? 죄 문제라고 하고요. 이 죄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다? 뱀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마귀 자녀다 모든 우리 인간은요, 마귀 자녀로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다 보니까는 가짜 신을 찾고 또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잡혀 살게 되고요. 우상 숭배 하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가 뭡니까? 다른 말로 귀신 숭배잖아요. 그 귀신 숭배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온갖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정신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병, 이것이 찾아오게 되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 마귀 자녀다 보니 내세 문제로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심판, 지옥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후대 문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한 불신 6가지 상태고요. 이것이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보아야 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요,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맞죠? 하지만 10,000가지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10,000가지 문제의 시작은 이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그 10,000가지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이 세상 문제는 10,000가지가 넘지만 그 10,000가지 문제의 답 또한 하나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이 10,000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이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종교로.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철학과 지식으로. 철학과 지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이것을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저도 예전에요, 여름 때, 장마철에, 특히 밤에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차선이 안 보여서 힘든 게 아니라, 먼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죽은 사체가 많은지. 지금도 생각나는데 새끼 고양이였는데, 중앙선 그 가운데 탁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옹야옹, 아직 덜 죽어서 차에 채여가지고.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저 불쌍한 고양이, 다음 생에는 조금 더 고귀한 생명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왜?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저는 내 스스로 갓바위도 가보고요. 내 스스로 염주도 달아보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철학과 지식, 정상천하 유아독전, 하늘과 땅 사이에 다 필요 없다. 네가 최고다. 철학과 지식으로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 방금 말한 것처럼요, 착하게 살면 복이 들어올 거야. 착하게 살면 복 들어오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의 옥황상자도 감동해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좋은 데 보내주겠지. 이게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우리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이게 우리 현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의 그 기초를,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정말 우리가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의 정체성에 딱 두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나의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나의 정체성에 딱 두게 되면, 정체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일대지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 2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요엘서 2장 3절에 요엘서 2장 32절, 이사야서 6장 13절,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쭉 했지만,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위에서 주신 나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잘생긴 사람입니다. 잘생긴 사람. 저 잘생겼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잘생겼을 거예요. 제가 거울 보고 내가 잘생겼다 그러면 나 정신병자지. 왕자병이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아십니까? 정말 성경 말씀 보면 좀 난해한 게 아니라 좀 어이없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 자기가 지보고 이래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잘생겼대. 자기가 잘생겨가지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를 석 달 동안 정말 숨겨놨다. 죽이지 않고. 여러분,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 모친이 석 달 동안 숨겼다. 지금 우리 다설이 없는데, 우리 다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꼭 기절할 뻔했거든. 막 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첫 대면을 하러 밑에 갔는데, 이게 눈을 뜬 건지 마른 건지. 그러면 뭐 제가 얘를 그냥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럼 예쁘면 내 딸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내 모친이 나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한글에는 잘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원문에는 이렇게 토브라고 말해요. 토브. 토브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집중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고 말해요? 6번 다 말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요게벳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의 기초는요, 현장을 아는 어머니의 그 요게벳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이 모세에게는요 다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요, 분별력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의 이 기초를 말입니다. 어디에 두냐면 그리스도에 두고, 내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또 시대와 현장을 바르게 보는 그 분별력이 있는 자, 이 분별력이 있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요, 숲을 보자는 겁니다. 숲을. 비유하자면 나무는 모세에 비유할 수 있겠죠. 모세. 그럼 숲은 구원과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이 숲입니다. 나무는 그냥 모세만 보는 게, 요셉만 보는 게, 나만 보는 게. 숲은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혜 있는 자, 내 믿음의 기초를요 그리스도에 두는 자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이 그리스도에 두고,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시대와 현장을 바르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결론에요. 이 말씀을 사실은 이 결론을 말씀하려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봤습니다. 어떤 결론을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거는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없이 똑똑한 사람은요, 결국은 뭘 남기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문제를 남깁니다. 가슴은 없이 똑똑한 사람은요, 문제만 남깁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여러분 따뜻한 사람 있잖아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거든요. 따뜻한 사람은 뭘 남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뭘 남기든가요? 특별히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어요. 저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요, 여운을 남깁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가슴이 없이 똑똑한 사람은요, 내가 배운 지식이 자칫 복음을 막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자칫 우상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아는 정말 가슴이 따뜻한 자로 내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여운을 남기는, 믿음의 여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지혜 있는 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지혜 있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 다시 한번 여러분 강단 말씀, 우리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나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위기가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가 교회에도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는 이유는 내 기준에서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복음의 색깔이 달라요. 왜 신학적 견해와 복음의 색깔이 다른 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현장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신학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신학책과 함께 어디를 가야 되느냐,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성경을 풀면 분명히 먼저 나오는 응답이 뭐냐면 정체성이 나와요. 저는 나름대로 현장을 좀 체험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 우리 본부 말씀, 성경 말씀, 신학까지도 보니까 나오는 거는요, 제 메시지를 보니까 저는 항상 정체성이 약간 빠지더라고요. 강조되는 게. 정체성이 나와요. 정말 현장을 아는 자, 그 정체성을 아는 자, 우리가 말하는 현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현장, 이것은 불신 6가지 상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옆집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그리스도와 정체성이 딱 내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정말 내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와 정체성에 딱 둬서 정말 세상을
시대를, 현장을 보는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정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차가운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 여운을 남기는 전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 언약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학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임을 알고 정말 이 시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잘생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로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정말 특별히 하나님 또 이 주일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정말 이 지역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나가 주시고 축복해 나가 주시고 특별히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원넷이 되어져서 팀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정말 하늘 곳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정말 경제가 빛의 경제로 도리어 우리가 축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